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배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거기는 우리 지난 본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갈릴리 호숫가라 그래서 그냥 그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 그 이 동쪽 북쪽이니까 그 게네사렛이나 아니면 가버나움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인데,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7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랬거든요. 이 데가볼리는 그 그라사 광인 있던 지역이어서 갈릴리 호수의 남쪽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돌아서 오신 거죠. 이 지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여기에 수로보니게인을 만났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해 가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니까 여기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여기로 간 게 아니고 빙 돌아가지고 여기로 이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이면서 서쪽 남쪽이죠. 대가볼리 요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요까지 왔으니까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볼리는 여기 지금 지도가 더 크게는 안 나오는데 이 요단강 이렇게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아래쪽이 사마리아 밑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대가볼리 쪽은 갈릴리 이게 동쪽이죠. 거꾸로 이야기는. 동쪽은 그, 이 모압 암몬이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확실히 이렇게 찾아보고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본문에 나오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뭐 금방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그 칠병이어 기적을 왜 여기서 일으키시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갈릴리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서는 이 수로보니게인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에 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대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두 번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난 것이고, 여기 데가볼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은 들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을 다 여럿을 고쳤는데, 고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넣느냐 하니까, 이 지금 이방 지역에 갔으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남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러니까 이게 이방이라는 게 확실하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 유대의 하나님이 이 땅에 거의 이방의 땅 모압 암몬 지역에 와가지고도
맹인을 고치고 또 눈먼 자를 그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기먹은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더니 정말 이스라엘에 그런 하나님이 있네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확실히 대가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치신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고쳤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사야 35장에 나온 이사야 35장이 이사야 35장 요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이사야 35장입니다.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이 이사야서는 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맹인이 밝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 그대로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것이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이 이사야 35장에 나온 분이 있잖아. 이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여기 와서 그대로 맹인, 전원자,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고쳐주지 않았냐. 이 메시아를 보라.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으면 예수의 발 앞에 그냥 이 안침에 이거는 던져놓다는 예수님 앞에 던져놓으면 우리의 막힌 것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은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귀는 다 열려 있고 눈은 보고 있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막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의 문이 막혀서 가난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죠. 비즈니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막힌 비즈니스의 문은 열릴지어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온다 그랬죠. 어, 예, 여기 보면 고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강구하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이 귀가 안 들린다니까 예수님이 귀를 꽉 이렇게 막아가지고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또 말을 못한다니까 혀를 내 이래가지고 혀에 손을 딱 대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러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 말은 아람으로 열려라 이 말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막혀 있는 것이 다 열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손을 대고 막 침을 뱉고 그 침을 뱉는다는 말은 좀 더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침이라는 것이 우리도 좀 보면 그 침에 뭐 효력이 있다 이런 게 있죠. 뭐 침 안에 해독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렇다는 그 민간요법 그런 게 좀 있죠. 우리도 뭐 소화효소제, 말라제 뭐 그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뭐 그런 거 있죠. 말타제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하여튼 뭐가 옛날에 뭐 약도 없고 하니까 침이라도 좀 발라놓으면 뭔가 그래 뭐 이게 상처나고 이렇게 하면 침을 발라가지고 이게 조금 발라놓기도 하고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 그 당시 시대는 침에 어떤 효능이 있다 이렇게 그런 민감요법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진짜 막 손을 넣고 침을 바르고 또 혀에 손을 대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소리친 거잖아요. 우리도 비즈니스가 안 열리면 비즈니스의 문은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또 질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막혀 있는 이 질병, 피가 안 돌면 다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 메타볼리즘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이러면 그 막히는 거잖아요. 어딘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뭐 뇌졸중이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상실되죠. 이 뇌 세포하고 연결해주는 뭐 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뇌에서 죽은 세포는 절대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뇌출혈이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죽죠. 그 죽은 세포가 있는 몸의 기능은 이제 안 살아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바다 내 세포는 뉴런은 연결될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통과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열려 있는 것이 닫혀 있던 뉴런들이 죽어 있던 뉴런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다 일어나 가지고 기억력도 회복되어지고 생생하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 것보다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그런 관계가 가정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에 에바다 열릴지어다 소통은 될지어다 에바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소리를 쳐야 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계속 소리치면서 막혀있던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메시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회복을 시켜줍니다. 원래는 열려야 될 귀가 안 열리고, 원래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닫혀 있는 것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는 오병이어 나중에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 무리가 이제 오병이어는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 이제 돌아갈 양식이 없어서 밥을 먹이신 것이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막 3박 4일을 사흘이나 지나서 3일 동안을 예수님께 계속 나온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자루에 넣고 왔는지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이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메시지를 전하면 갈급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3박 4일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수가 있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막혀 있고 소통되지 않고 열리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통하시는 것만큼 예수님도 바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치 못하신 이가 아니시라. 친히 몸으로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통을 다 누구보다 심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육체의 고통을 느껴보셨고 또
배반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 보셨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막힌 것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메시아 앞에 문제를 던져놓는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캐스트 던져버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던져놓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에 읽었던 본문은 시편 25편인데 내 수치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수치가 있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나락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내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육체의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 구할 수도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막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져놓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막혀 있는 통로는 열릴지어다. 에바다. 내 인생은 에바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뇌졸중으로 피가 막혀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소통되어 막혀 있는 피는 다 열려서 회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에 모든 막혀 있는 질병들은 열릴지어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갑상선이 열려질지어다. 에바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이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고쳐주셨고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라고 했죠. 여기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하고 바구니하고는 다릅니다. 헬라 용어가 그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해서 바구니는 그냥 도시락 정도의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여기 광줄이라는 헬라어는 스피리스라고 해서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북쪽에 거기서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컨버트 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을 나올 때 바구니에 내려서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높은 곳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바구니는 도시락 가방이 아니고 바구니가 아니고 광줄입니다. 이 광주리에 어, 광주리가 찼다고 하니까 이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으니까 뭐 빵도 원래부터 많았고 이 훨씬 더 많은 빵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그 아침 하루 굶은 거는 하나님께서 12바구니를 주셨고 3일 굶은 사람에게는 5광주리를 주셨으니까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갈급하고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갈급한 심령 위에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저의 목회의 길은 또
이 그 웨이메이커 미니스트리 이 미니스트리 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지어다. 에바다. 이 미니스트리가 열릴지어다라고 간구하고 또 갈급하는 심령으로 찾고 나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이 몇 개냐 그 사울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오병이어 때도 이 빌립은 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이 광야에서 뭐 식당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때 오병이어를 봤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도 5천 명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베세다 광야에 있다가 이 데가볼리로 오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먹일까 하면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옛날에도 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줘 가지고 한번 기적 한번 더 베푸세요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으면 광야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 무리를 배불릴 만큼 먹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흘러간 물레방아로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절대 못 돌립니다. 흘러간 거는 간 거지 그거를 끄집어 올려 가지고 다시 상류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요즘은 뭐 그 모터를 돌려 가지고 올려 보내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은 절대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 받지 않으냐면 과거에 뭐 은혜 옛날에 은혜가 왕년에 은혜 받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건 왕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흘러간 은혜로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오늘의 물레방아는 못 돌립니다. 오늘 다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다시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은혜를 부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오늘 내 인생 망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다시 주시는 은혜로운 물레방아를 돌리고 오늘 하루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거에 받았던 왕년에 받았던 은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칠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막혀 있는 모든 것이 에바다 열릴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는데 구하고 달려나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가정에 막혀있는 것, 자녀들에게 막혀있는 것, 비즈니스에 막혀있는 것들, 또 질병으로 막혀있는 것들 모든 것은 애와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다 열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도 에바다 선포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갈급한 심령 예수님을 종일 바라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